한가위 추석이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풍성하고 시원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작년 추석에 어느 마을 입구에 붙어있던 플래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몇 없었다는군요. 대신 시어머니들은 무척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명절이 길어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명절이 길어서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추석, 행복한 추석,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좌우의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척추가 휘어져서 온몸이 불편해지고 근육이나 신경 혹은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군요. 그것이 나중에는 소화불량이나 신경통이나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균형을 잃고 치우쳐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병에 걸리게 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거나 이단 같은 데 빠지기 쉬운 게 균형 잃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데도 중요한 점은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은 전혀 못하고 기도에 참석하는데 열심 못 냅니다. 균형이 깨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에 다니면서 은혜 받기는 좋아하는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게 적용하는 이 일에는 소홀합니다. 또 성례와 말씀의 균형이 깨진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적 예배나 속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개인 묵상이나 기도 생활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귀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멀찌감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소문을 듣듯이 알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은 좋아하나 말씀 공부는 그리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함께 대화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찬양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치우쳐 있거나 성도의 교제에만 치우쳐 있는 신앙도 있습니다. 서양의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만 받았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를 라틴 말로 그냥 중얼거리듯이 못 알아듣는 말씀을 들었지 성만찬이 그들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그런 적도 오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알고 보면 신앙의 균형을 되찾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차츰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령이 황폐해진 영혼들을 많이 보는데 믿음을 가족들과 잘 지키다가도 몇 달 만에 무너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믿음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균형 잡힌 믿음, 조화로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균형 잡힌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으로써 치유와 성장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기적의 전문가이셨으나 기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힘을 쏟으셨어요.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 나온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치유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어둠을 물리치고 인간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면모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쓰여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 사역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5덩어리의 예수 말씀집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죠. 5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치유활동,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함께 이제 말씀 사역도 많이 하셨다. 이 조화를 이루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동시에 전도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직접 제자들과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셔서 귀신 쫓는 일을 하시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간절히 그날에 하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기적 전도의 역사와 이제 기도하시는 것과 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이 일, 기도의 내면적인 일과 전도의 외부적인 일,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이 모든 면에 예수님은 균형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면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말씀도 열심히 듣고 배우며 개인 기도 생활에도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에도 열심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으로써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교제, 성찬, 기도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교제, 성찬,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즉 사람들끼리의 사귐도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에 떡을 떼는 성찬과 애찬이 꼭 있었으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 시대가 되니 서양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한이 강해져서 말씀도 임의로 읽거나 전할 수 없고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서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합니다마는 중세 기독교 때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식으로 막 읽고 그러면요 심지어 엄청난 벌을 당하기까지, 처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만찬도 사제들의 권위 아래에 속하여서 예배 때마다 시행되었어요. 이것이 점점 신비화되어서 사제들의 권한을 높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가톨릭 교회가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제들이 공급하는 성만찬에만 미신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성만찬만 받으면 된다. 교회 왜 가냐? 성찬 받으러 간다. 이랬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성찬 자체를 너무 미신시해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 입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성찬 자체에 치중하는 것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국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성만찬에 너무 치우쳤던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옮겨가도록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그들은 결코 성만찬을 경시하지 않고 성찬을 계속 시행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 중세 가톨릭에서 개신교회가 이 성찬이 미신화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한 그 전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찬 자체를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 위주의 교회로만 너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한국의 교회들은 성만찬을 너무 안 해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활절을 앞둔 순환주간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 행사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성만찬이 가지는 비중이 너무 약한 거예요. 대신 이제 애찬, 교인들끼리 같이 밥 먹는 것은 보편화됐지만 성찬의 중요성과 그 성례의 시행은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어요.
말씀과 성찬, 월드 앤드 테이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말씀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성찬 자리에 이 거룩한 떡을 받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940년에 제정되어 매해 10월 첫 주일에 세계교회가 성찬 예식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함께 기념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하나임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두 은혜의 방편 가운데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을 잘 지키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균형 잡힌 신앙을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개인 경건 생활, 기도와 묵상의 실천이고, 두 번째는 성찬의 적극적인 시행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위하여 오늘날 교인들이 특히 내면적인 묵상과 기도를 더욱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적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만두면 주님을 말이죠 막연히 알게 되고 신앙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아요. 집에서 개인 묵상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주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걸고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신앙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십 년 믿어도 왜 믿음이 그턱인가? 그건 공적 예배에만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성장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생활 속의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 말을 거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쳤을 때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도 대통령은 나를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듣고 잘 알지만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가슴 벅찬 감격이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안에 주님과 대화함으로 삶에 적용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 분주하여 묵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묵상을 영어 약자로 QT라고 하는데 quiet time이라는 말입니다. quiet, 조용한 타임, 시간. 조용한 시간이에요. 하루 중 적합한 시간을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자기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요. 그러나 요즘 QT가 quiet time이 아니라 퀵 타임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퀵 타임은 빠른 시간, 바쁜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해야 되니까 잠깐 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돼서 quiet,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하는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오늘도 그냥 묵상하고 지나가야지 성도의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교회 직원들과 함께 QT를 그렇게 해치워버리고 많은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빠요. 일이 많아요. 주님이 부르셔도 분주해서 따라 나서지 못하고 주님이 요구해도 바빠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님은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고 제자들을 격려하여 나가던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기도하며 주께 말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 앞에서만은 한가하여 주님과 대화할래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하며 그런 기도 생활, 그런 말씀 생활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사실은 정면으로 응시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조용한 기도와 묵상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샘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과 교회는 세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서 물을 마음껏 떠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보며 무엇으로 채워야 이렇게 신선해지고 맑아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은혜와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내게서 그 맑은 복음의 물을 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입만 열면 개구리가 나오는 못된 왕자 얘기가 있죠.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분노와 파당짓는 것이요 상처 주고 남 험담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입을 막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뿐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마음 살핌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살피고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맑은 영성의 샘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이웃을 향해서 그 시원한 물, 생명의 물을 전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공적 예배와 함께 개인 묵상과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만 말씀의 이제 묵상과 말씀의 그 채워짐과 함께 성만찬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예식은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머릿돌처럼 딱 박혀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하고 굉장한 무진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거룩한 예식, 또 교회의 모든 교회력이나 이런 교회의 상징물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상징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음을 둘 때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왜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금이 두 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겠죠. 결혼 반지가 중요한 것은 반지 그 자체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결혼의 서약과 두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혼의 서약이 깨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면 결혼 반지는 오히려 아름답지 않고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의 서약과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처럼 성례전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례전은 무한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만찬이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고 그것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전은 인간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회가 지키는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만찬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이제 좀 이따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건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미래의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구원의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과거의 구원의 사건과 미래의 약속을 오늘 여기에서 경험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새 생명의 기쁨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은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탄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자 이제 우리 같이 생명의 밥을 먹자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시고 낙심한 이들을 새롭게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식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하여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피처로서 공을 던지다가 어깨가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는데 뭐 돈도 들고 우리 때는 또 그렇다고 병원에 잘 안 가니까 그냥 꾹 참고 지나다 보니까 좀 덜 아파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 팔이 조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 약간 오른쪽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오른쪽을 조금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다가도 몸을 반대로 기울이고 한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좋지만 우리 개신교의 한국 교인들은 말씀 위주의 주관적인 신앙에 사실은 조금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상징과 교회의 전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직과 성례의 중요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천성이기도 하고 믿음을 처음 가질 때부터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노력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개인 묵상과 기도에 실질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청년회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큐티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큐티 책을 사가지고 그래서 속회 때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청년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 큐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생기 있고 구체적이 되며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서로 격려해가지고 개인 묵상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경건 생활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웨슬리의 속회처럼 그렇게 깨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를 따라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상징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머릿돌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첫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니까 꼭 나와서 일부러 나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있는 믿음, 개인 묵상과 성찬을 받는 일, 주여 이런 생활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열려지게 하옵소서.